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이끄실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감사하고 그네와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사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소위 사람이 주변에 붙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염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입술에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입술의 열매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들의 당연한 마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결혼식 소식이 되게 많았잖아요. 며느리 보신 분도 계시고 사위 보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그분들에게 왜 그 사람들을 며느리로 사위로 이렇게 점찍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들은 왜 그를 신랑 신부로 맞이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의 이유를 설명할 건데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한결같이 다 그 사람 너무 자상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배려합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서 뱉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한 가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선한 열매의 가장 깊은 뿌리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해 놓고 보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분열을 조장하거나 결단코 무례한 행동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나갈 때 언어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하면 지가 알아서 말을 해주니까 조금 낫습니다만, 어른들은 외국인 만나면 울렁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새로운 곳에 외국에 가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딱 두 마디만 배우고 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두 말만 배우고 가면요, 그 여행은 충분히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네팔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네팔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기기는 생겼지만 제가 그 나라 말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기 전에 이 나마스테라고 하는 인사를 먼저 배웠죠. 가는 데마다 무조건, 제가 또 사람들은 인사는 잘하는 편이잖아요. 얼굴에 철판 깔고 무조건 그냥 나마스테 나마스테 하고 다녔더니 그 사람들이 마치 친구인 것처럼 저를 엄청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공처럼 막 자자자자자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나마스테 나마스테만 하죠. 그리고 난 뒤에 뭔가 도움을 주잖아요. 먹을 것을 챙겨주고, 제가 또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도 직감하는지 음식을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뭐 해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던여밭, 던여밭이 감사합니다는 뜻입니다. 제가 네팔 가서 진짜 던여밭 진짜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정말 기쁨과 감사로 저를 맞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정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도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억지로 하는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면 그런 사람에게 머리 콱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더 주고 싶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기특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요, 세계 만국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편 100편 한 단락만 볼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봤을 때 시편 95편부터 시편 100편까지의 내용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신정시 모음집이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의 말씀이고, 결국은 이 시편 100편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수만 가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짧게 개관하면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대한 환희의 찬양이 가득 넘치는데,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찬양의 자리로 너희들도 함께 나오라고 하는 그 초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3절과 4절 말씀에는 창조주요 택한 선민의 목양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 지위를 선포하면서 모든 인생들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와 성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지나면 스승의 날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스승의 날 하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면 정말 모두가 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지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가 실존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안다면 마땅히 내 삶의 공급자요 인도자인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는 여러 단어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의 짧은 단락 안에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 부른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기쁨, 노래, 감사, 찬송, 송축, 이런 단어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보면서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기분 좋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한결같이 다 잔치와 축제에 합당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말이 쉽지 남의 땅에서 70년 종살이 하고 나라도 사라지고 없어졌다가 다시금 회복을 경험할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도 미스바 광장, 수문 앞 광장에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남녀노소 모두가 행했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자기들도 모르게요, 가슴을 찢고 정말 통곡하면서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이렇게 쫓겨 살다가 소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지긋지긋한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진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멋진 모습 같지만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회개의 완성이 뭐로부터 마무리가 되어질까요? 회개의 완성은요,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의 완성은 참회의 고백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모두가 다 순탄한 길만 살아오고 계시지 않고 이 중에도 틀림없이 저한테까지 비밀로 하면서 막 숨죽여 지내는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위 막 눈물 나는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아픔 때문에 처절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이 몸을 이끌고 예배 전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받아보게 된다면, 그 부분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국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기쁨 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확신하면서 서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고백은 내가 처한 그 환경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능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열방을 향해서 이 위대한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기뻐 뛰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한창 혈기 많고 꿈이 많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 그 사람이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가면 좌절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곳에서도 대적들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했던 일이 뭡니까? 여전히 하루 3번 늘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막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대적들의 고통과 아픔은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 찾아옵니다. 결국은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전혀 굴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실 리가 없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대적들이 멸절되어지고 다시금 구원함을 경험했을 때 다니엘보다 놀라운 것은 그를 옥에 던졌던 주체였던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기가 구원한 게 아니라,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라고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더니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착고에 매여 있을 때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라와 함께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총을 높여 경배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같았지만 그분의 역사를 똑똑히 믿고 바라보는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결국은 그 입술의 고백 위에 그 든든하던 옥문이 열려지고 그 쇠사슬이 풀려지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간수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더니 간수도 구원하고 그 가정 모두가 예수 믿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 진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직격하는 고난과 아픔, 괴로움 앞에서 감사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5절 말씀에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토대 위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다시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시되 영원하신 하나님, 대대로 우리의 삶을 돌보실 하나님이다.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그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과거를 돌아봤어요. 불과 몇 년 전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러네요. 코로나19가 처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의 반응, 우리 교우들의 반응, 이 강경 땅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보도 앞에서 마음을 저리고 막 당장에 죽을 것 같잖아요. 당장에 소망이 없을 것 같잖아요. 내년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당장 다음 주는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었고, 이 어둠의 터널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절망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 교회 수입에 관련된 그 자료를 받고 있는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 수입을 이렇게 집계를 살펴보니까요, 지난주에 벌써 우리 교회 1년 예산 다 도달했더라고요. 우리는 12월 25일이 회기가 마감되는 주입니다. 한 5, 6주 정도 남아있는 시기에 여러분 예산이 다 도달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믿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한 믿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훈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인생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요, 그들은 맨날 실패했습니다. 맨날 의심했습니다. 맨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피할 길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의심할지 몰라도 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행하시겠다고. 저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못 믿는데 그 약속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또 한 번 상기시키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힘이 솟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따라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경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끄집어내 보십시오. 혹여 내 삶이 어렵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이끄실 그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고 넘어질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찬송의 마음,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복된 마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존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